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또 하나 맺혀지는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할 말씀, 구약성경 시편 34편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사자는 짐승들 중에 왕입니다. 맹수죠. 그 중에 젊은 사자 그러면 힘이 넘치는, 그래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자, 짐승을 말합니다. 이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냥을 못해서 굶주리는 것을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젊은 사자는 힘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냥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라고 하는 말은 사냥할 짐승이, 대상이 아주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다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젊은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굶주리는 일이 혹시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가 혹시 굶주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충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은 슬픈 일, 나쁜 일도 많습니다. 어쩌면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만, 나쁜 것들이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욕심에 흡족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서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그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해주고 계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하게 좋은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혹은 분노하고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도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합력해서 선한 열매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서 2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인신매매범입니다.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모세가 한 일에 대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을 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었지요. 그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꾸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삯을 빨리빨리 계산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매를 40대를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 범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인권을 존중을 해서 수치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40에서 하나를 뺀 39대까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3번이나 맞았고 뭐 이런 그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율법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서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별러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목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뒤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사울이 이 명령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6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처음 거두는 열매죠.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지킬 건 다 지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냥 알고 있으라고 참고하라고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계약을 갱신했다. 하나님과 계약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27장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최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